사람은 못 깨달았어도 스스로가 참 묘한 존재다. 그 묘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리고 묘한 존재지만 부분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좀 현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묘한 존재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안 믿어도 세상을 열심히 살고 건실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묘한 존재인지 모르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헛짓거리, 어지러운 거, 보고 듣는 거, 그런 데서 합류해보면은 세상 찌끄러지 말려들어서 윤회를 해요. 윤회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땅도 돌고, 태양도 돌고, 몸도 돌고, 피도 돌고, 도는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도는데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연결되니까 도는 것 길이 이렇게 바꿔지니까 바꿈을 못 따라간 거죠. 집착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집착해서 영 안 떨어지면은 지옥에 떨어진 거죠. 고통이 많고. 집착을 빨리 한 사람은 빨리 천당도 가고 부처님도 만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던져보면은 전혀 자기한테 이게 없어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안 믿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헛생각을 안 믿기 때문에. 이제 묘한 존재란 것이죠. 그 묘한 존재란 것이 부처가 말하는 이제 진공묘요. 참말로 묘하게 돼서 피어있다. 머리로 핀 게 아니라 참말로 그래. 형상이 없다. 누구나 그러죠. 그걸 갖다 이제 불성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내가 밝아지고, 어떤 사람도 이제 좋아지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잘 살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삶이 좋아져요. 그걸 가려놓고 열심히 해봤자 망상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해서 조금 나았다 못하고 있지, 항상 목마르고 갈증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묘한 존재랑을 만나보면 항상 새로워져. 새로워지려고 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태양의 돌듯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멈춰있는 곳에 나 자기 허락지 않는 거예요. 허락지 않은데 속에서 자꾸 새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새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일만 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시호일이다. 일요일 시호일이다. 좋게 본다고 말해요. 감정적으로 나무 비교상 게 아니고 스스로 그래요. 그렇게 귀한 존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석가모니는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보니까 어느 부처님이 계신다. 묘한 존재다. 이름을 묘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 묘할 묘자가 이제 인간이 생각을 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는 거예요. 묘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공묘이다. 이제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 자신이 묘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는데 중생의 생각으로 찾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해요. 믿어본다는 생각이 그치면은 내가 묘에 다 한단 말이에요. 묘하면은 생각이 놓아져요. 놓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되고. 또 어두웠던 게 밝아지기 때문에 사는 것이 밝아져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하는 데도 길이 트이고, 자꾸 열리는 거예요. 머리로 자라난 게 아니고, 저절로 본래 갖춰졌는데 내가 가려갖고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 다 보면 열려져. 잘 열려지면 이제 거기 깨달아 보면은 아주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천수천왕 관자재가 나오잖아요. 1000개의 눈이 살아나고 1000개의 귀가 손이 살아난다. 능력이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예수기로 말하면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사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언어를 우리가 잘못하면서, 언어를 잘못하는 것은 내 깨달음 없이 깨달은 사람의 말을 믿어서 내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어둡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미신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사람은 예수 석가를 떠나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못 깨달았어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안 섞어 보면은 물 마시면은 소변을 쏘록 나오고, 밥 먹으면 스스로 소화돼서 나오고, 또 안고 걸고 무슨 책에서 안 배워도 스스로 안고 걷고 하고, 그걸 좋은 줄 알면 좋은 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좋은 줄 아는데 사물에 취해가지고 내가 묘한 존재라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묘한 존재인데 그게 눈에 안 뵈게 있으면서 신령스럽다. 신령스럽다 해서 그럴 때 신령영직을 해. 신령스러운데 스스로 한다.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신령영지라고 하거든요. 그 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선이 그냥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완전히 어리석임이 없어지고 밖에 쓰는 거. 그러고 이제 지가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뚫려져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리를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못 깨닫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구나.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가려놓고 바깥으로 나가고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 모든 법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능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깨닫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인도해주고 싶은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전혀 여러분 안 믿어요. 믿는 것까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믿는 거는 내가 직접 나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못 믿냐면은 중생이 그 여러 생각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놈을 믿으려고 하면 믿음 자체가 지금 어리석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말을 믿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 모르는 건 나한테는 많이 못 깨달았지만 그런 것 같다. 맞아, 아니야. 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야. 돌아보는 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석가모니 말이 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딱 깨쳐보면은 석가모니 이것을 말했구나. 사람이 불을 안 떠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을 안 떠나게 불을 만나야만이 중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이제 성격도 변하고 인품도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자기를 안 믿잖아요.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매달리는데 그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가려보기 때문에 귀하지 않는 존재로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부처님은 귀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미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믿어도 힘이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부처 말을 바로 알아들으면 너를 안 떠났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너를 전혀 안 떠났다.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날려 떠날 수 없고 떠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꼭 믿어버려야 돼요. 떠날려 떠날 수도 없고 떠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뭐 크게 안 깨달아도 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내 헛생각이 숨이 죽어. 왜냐면 부처는 나도 안 떠났는데 부처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헛불들려서 허둥지둥 살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내가 변하지. 어떻게 중생 생각으로 그림 그려서 뭐 부처님이 어쩌고 스님이 어쩌고 절이 어쩌고 뭐 중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한번 망상 귀신 나버려 같은 짓이죠. 그러나고서 귀신이란 건 그거예요. 귀신이란 것은 속에 본성을 떠나고 떠댕긴 마음이 귀신이거든. 그것이 이제 뭐 헛것에 붙으면 헛귀신이 나고 헛소리도 하고 그런 거고 사람 몸 받아갖고도 그런 걸 떠나면 헛귀신이 사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지고 사람하고 살면 사람하고 통하게 안 되는 통하질 않아요. 뭐 업이 두꺼우니 뭐 남이 왜 일하니 뭐 그런 한타이 나오고 근데 석가모니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뭐 미곤충 사람이 아닌 미곤충까지도 그냥 꿈틀거리는 미곤충까지도 자기한테는 깨달은 미워한 존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육도윤회를 하는데 지옥하기 천상, 인간, 천상, 아술 육도윤회를 하는데 축생계는 너무 어리석어서 먹는 것만 생각하고 아기는 배고파서 항상 헐떡거리게 안 되고 인간은 적당하게 괴로웠고 적당하게 배고프고 적당하게 먹고 또 무엇을 하고 뉘우치고 돌아보고 뭔가 일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중간 지점이라는 거 깨닫기가 가장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은 너무 그 오장육부와 조화를 이루어가 살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서 있어가지고 일도 사는데 뭐 깨달아야 그래야 천상은 안 깨닫는 못 깨닫는 거야. 그래갖고 천상락에 닿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깨치기 전에 허락지 않는다. 그게 이제 육도를 벗어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불교를 믿을 때 보면은 괴로워서 그렇고 인생 이런 걸 느꼈는데 길이 없었는데 오래오래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딱 믿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놓아지다 보니까 참말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 말이 맞구나. 그러게 돼. 그런 뒤부터 생활이 변하더라고. 생활이 변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가난도 풀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좋아져. 그래서 뭐 세상살이는 겨우 뭐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밥 먹고 산 정도예요. 너하고 비교하고. 그런데 밥 먹고 살아도 피가 돌아가고 이렇게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오장이 오온이 구름 5가지 구름이 덮어가지고 훌멍텅하니 이제 7가지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 행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건 없이 타고나서 살러 온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만이 삶이 변하지. 그러나 변한 길이 없어요. 세상살이는 쉽게 말해서 그냥 밥상에 수저 하나 가뿐하게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밥 잘 먹고 월급 받고 여유 있고 그 정도지 인간의 근본을 못 바꿔요. 석가모니는 월급 잘 살고 그래서도 출가를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나하고 관계시켜야지 그냥 불교 신도다 뭐 불교다 그런 것은 내가 만든 거고 나하고 관계시켜야 돼. 나하고 관계시킨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무엇을 허둥지둥하고 있는가, 무엇이 불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희망을 얻게 하는가, 무엇이 내 목적을 방해하는가, 이래도 사도 되는 건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석가모니를 이해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길을 석가모니를 해결한 분이구나. 이런 길을 먼저 보인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3계 대도사, 사생자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대도사, 사생자부, 태란, 습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수구로 낳고, 그래가지고, 화로 낳고, 그래가지고, 중생의 자변 스승이다, 이제 그런 말을 피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으니까 항상 나한테 있는데 내가 가려놨구나. 가린 것을 알고 작업을 깨달아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아야 계신 것 같고, 석가모니 그 형상은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석가모니도 말했지 않습니까? 32상을 열애라고 하면은, 부처라고 하면은, 삿된 도를 향한 자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걸 말하고, 그걸 믿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 것이지, 전혀 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거는 초보자들이 엉뚱한 데 살다가 부처님 자기한테 부처가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줘서 한 것이지,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출가자하고 신도하고 똑같이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간다면. 자신한테 돌아가는데 석가모니 딱딱 들어닿는 거예요. 아, 생명을 가진 자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나를 안 떠났구나. 이제 그래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면서 한 가지 새롭고 환심이 나면서 이제 부처하고 항상 상에서 대화를 하고 월드건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아닌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을 부처가 쓰도록 바꾸는 거죠. 그게 불교 신앙이에요. 너무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잘못 믿으니까 효과도 없고 정말 이런 것인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려운 소리만 하고,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가지고 알지도 못한 소리를 어렵고 같은 소리를. 너무 속에 부처가 있어서 부처가 깨달아야 그 깨달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이지. 전혀 자기를 믿지 않고 부처가 있다는 말, 부처 깨달은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걸 경험하고 나오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개동을 풀면서 선이야기를 하고, 조사 이야기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그 부처님과 조사들에 의해서 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을 이용해야만이 불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스님들이 이 공부를 해갖고 정직하게 여기서 이제 바꿔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받들어 모시고 그러면 나는 선지식이다. 또 머리를 해가지고 이건 기다 아니다. 그것만 알면서 점검을 해서 이제 스승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가까운 데 사는 보살님 한 분 오셔서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러더라 하더라고요. 제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지 없고 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찾아왔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났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많이 듣는 모양이라. 그리고 유명한 스님 가봤더니 그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나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항상 못 깨닫는 나하고 관계시켜서 법을 살아버리지, 나를 놔주고 엉뚱한 어록 속에서 이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미친 사람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부처님하고 배반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유교적인 그 차별세계에서
너무 눌려 살다가 느닷없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자기 세상에는 못 해보다 한풀이 한 거리고 이제 바로 해버렸다가 하면 부처님처럼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와 동시에 못 깨달은 사람도 부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법이 전해진 거고 나만 깨달아서 성인이고 나만 깨달아서 선지식이고 누구들은 들으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부처님이 아니고 자기 혼자 만든 외도지 외도. 그래서 이제 참말로서는 사람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뚫려 있어도 과거에 민족 뚫려 있는 거예요. 성인들하고 뚫려 있고 중생 뚫려 있어. 뚫려 있는데 다만 뚫려 있는 것이 좁고 넓고 길고 오래가고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가려져 버리고 빨리빨리 깨달았다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가도 그 자리 와도 그 자리.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절로 이제 자비심이 생겨서 이제 불교가 유지된 거거든요. 부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편중돼가지고 불법이 그냥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고 그러면 이제 큰 소리고 유명하고 그러면 아니고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려요. 요새는 며칠 전에 뭐 무술에 고수들이 몇 번 다녀왔어. 어떤 사람은 뭐 태권도가 10단, 어떤 사람은 9단, 또 9단짜리가 또 데려와서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모두 데려와요. 그래서 내가 무술 할 줄도 모르고 다음은 이제 한참 클 때 그런데 호기심에서 관심만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선하고 구별해서 법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술 고수가 됐는데 뭔가 목마르거든. 목마르면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고 nom보다 잘해봤자 그거 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을 법문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빠진 것을 여기 와서 채우려고 온 것 같은 내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또 안 돼. 무술이 나쁜 게 아니고 무술로서 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얻은 사람이 무술을 하면 무술이 도가 쓰는 게 되지만 무술하는 사람이 도하고 연결시켜서 이것도 선무도다. 이것도 뭐 선무예다.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그런 것이 선이라는 것은 못 깨달아져 있는 인간한테 본성을 말한 것인데 본성에서 나오면은 무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본성에서 못 깨달으면은 그냥 무술한 사람은 무술한 사람이에요. 무술하는데 그 사람 보면은 경험해 보면은 성질이 안 가시고 자비심도 안 나오고 너무 보기에는 공부하는데 건들면 성이 팍 나오고 중생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된가 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나더라고요. 그 전에 태생이 중국 사람이 만나 있었어요. 스님 만나가. 그 사람이 7살 때부터 저 삼촌이 해가지고 쿵우를 했답니다. 쿵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에 배불었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배불어서 운동해. 그 스님이 이제 이름이 보은 스님인데 그 무술하는 사람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고 하는데 나하고 친했는데 무술하는 사람 다 그 스님을 알더라고요. 여기 그 스님도 그 사람 다 알아. 아이 선배님이라고. 근데 한결같이 무술한 사람은 잊고 지고 상대를 못 나버려요. 그걸로서 도를 사. 그래서 절대로 자기한테 부처가 싹틀 날이 없어요. 무술이 나쁜 게 아니라 무술을 먼저 해가지고 무술을 그럼 안 버리고 자기 자성을 구하려고 때문에 안 버린 그것이 자기 자성을 가르기 때문에 부처를 가려본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다 선무도니 뭐 선을 붙여도 그냥 무술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선이란 말을 붙여야만이 뭔가 중로를 한 것 같고 중은 중인데 그렇게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은세이라는 사람이 7살 때부터 있던 저 삼촌한테 배워서 어릴 때 배울 때 몸에 배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대했어. 중국도 화교인데 그리고 참말로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은 생겼어요. 무사처럼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70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너무너무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참 불법이 극락이구나. 깨치고 안 깨치고는 나중으로라도 참 부처님 법이 극락이구나. 홍콩산 문수점에서 사는데 그냥 누가 사과를 실험에다 놔줘도 하나도 안 먹고 놔두고 또 음식을 큰 스님이 작은 스님 할 거 있고 똑같이 나눠서 골고루 나눠먹고 또 누룽지가 많이 큰 스님은 누룽지 안 먹는 데는 같이 나눠먹고 그래서 부처님 집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등한 데가 있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법은 평등해. 평등해하고 이제 좋은 음식도 나눠 먹고 또 뭐 밥도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또 공양들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차별 보시 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보시를 10만 원 주면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3만 원만 주고 더 못하는 사람은 5천 원만 주고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복덕이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돈 많이 줘 보면은 아니 저래 사니까 돈 생겨 살만하네 중생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도 그런 거 가지고 아 이것은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써야 된다 그렇게 좋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법에 따라서 차별 보시를 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보시를 많이 받고 공부 적게 하는 사람은 5천 원만 받고 보시는 차별 보시 먹는 것은 평등공양 그게 절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 하나하나가 다 불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선을 안 깨달아도 좋아요. 근데 그걸 저는 절에서 봤어.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세상 이런 여가 사람 산다는 그래 너무너무 한심이 난 거예요. 내가 공양됐는데 이제 그런 걸 거쳐서 스님이 됐는데 요새 살아보니까 이제 그때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스님들은 전혀 그렇게 안 삽니다. 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서 뭐 선이니 무신이 무슨이 무슨 그 무섭죠. 중물도 않는 사람들이 뭐 선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살고 또 뭐 사회에서 못 배워서 온 사람 살고 가난해서 또 온 사람이 많이 살고 그래. 가난해서 온 사람은 머리만 꺾었지 그 가난한 걸 채우려고 행정 갈증을 많이 하고 또 못 배워서 온 사람은 또 동국대학교를 100개를 졸업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동국대학교 가서 서울서 4년간 살아보면 날라리가 되어버려요. 그 껍데기만 중이지 전혀 부처가 말은 이 안에 부처가 있다. 특성을 안 따랐다. 그걸 안 믿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믿어버려. 머리를 믿어보면 불교가 세속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머리 깎고 살아도 스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상나도 저는 동국대학교 졸업해갖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 못 봤어요. 자기들은 썩나갔지만 구산인 단계 중에 달진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효봉심 시봉하고 구산심을 시봉했는데 사춘기가 너무 크니까 이제 동국대학교는 장학생하고 회관 다 갔어. 동경 가더니 못 가게 해서 이제 부산심이 그냥 그 책 가지고 오면 영어 공부하면 그냥 책을 갖다 부석에다 꽂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산심이 아유 참 안 되고 나아져서 가지 나가서 뭐 공부 잘해갖고 뭐 이렇게 절에 들어온다 가더니 어려서 모두 가난해갖고 절에 들어가고 배워놓으니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호기심이 많고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부모 밑에 그 학교 배울 때 그런 거요. 야, 이거 야,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늦게 바른 불교를 공부해서 부모 안 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디서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런 거에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배워놓으니까 그냥 헐떡거려갖고 이제 부처님이 안 믿어본 거예요. 그걸 믿다 보니까 서울에서 4년간 살아놓으니까 이제 학교는 졸업했다마는 군송을 가야 돼, 군송을. 군송을 살다 보니까 이제 머리 길고 이제 말이 군송이고 여자 만나고 살아보니까 이제 불교 믿는 건지 몰라.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안 좋아요. 그런 거 저라고 영 머리 잡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스님을 제가 봤어. 그래서 절에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요. 그래서, 야, 그런데 우리 전에는 몰랐거든. 근데 이제 절에 산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딱 자기 믿는 법을 배워서 바로 믿어보면은 세상 학문이 나쁜 게 아니라 학문이 불교로 높아져 본 거고, 그런데 자기 믿는 걸 못 배우고 하면은 헐떡거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체계적으로 학교를 배웠는데, 스님들은 어디서 돌아가서 못 먹고 못 배웠다 늦다게 해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러고 뭐 어떤 스님들은 보면 승가대학 졸업했다고 해갖고 미국에서 왔는데 보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 사람을 하고서 자기도 승가대학 졸업했다고 하고. 근데 승가대학에서는 정식 일반 사회학교가 아닙니다. 그 뭐 학교 높은 이론은 가르치지만은 인간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는 데이트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 승가대학은 그런 것이 없어서 맘 놓고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이 어슬프한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도들한테 하는 말 어떤 스님 만나가 자기 승가대학 졸업했다 하더라고. 그런 스님은 많네. 내가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처가 있다는 건 안 믿는다. 그러면 승가대학이 나쁜 게 아니라 승가대학이 세상 사람들 대학, 세상 사람 대학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사회도 못 살고 불가단, 양쪽 다 안 되어본 사람.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 있어도 부처님이 보는면은 그 속에가 부처가 옴싹 그대로 있다. 그것만 만나면 고쳐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만날 수 없게 됐어, 사람들. 그러고 이제 영원히 방황해 보면은, 아까 달친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제. 그래가지고 절집을 기다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 이제, 참말로 남는 사람 드물고, 이제 그런 엉터리들이 절에 많이 살아요. 불교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보죠. 부처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려불고, 사람이 껍데기는 이제 스님은 있고 불교를 하는데, 자기 안에 부처를 가려보기 때문에, 불교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종교가 어두워지면서 말세라고 해요. 부처가 있는데 가려진 것이 짙어가지고 부처를 바로 못 믿게 되니까 그 말세, 끝말자, 이제 세상설자, 말세되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부처가 있어서 발심한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절에 들어가지고 그런 무술을 익히고 하더니 이제 똑같아. 학교를 못 되는 사람하고 무술하고 그거다 이제 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선무도라고 붙이고. 그러고 재밌는 건 또 선무도라고만 한 게 아니라 보리달마가 뭐 소림 굿법이다. 근데 어디 석가모니 정법은 생사를 초월하고 사생자부하신 법을 가져온 보리달마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중국에 왔겠어요? 말이 안 맞는 소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자 백과 유가라든가 도가신 모든 뭐 기공한 사람에서 도가 있는 많이 왔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도인이 왔다. 인도에 돈이 왔다 그런 게 호기심이 그래 쏠린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고 이제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일반 불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고 일반 우리처럼 일반 불교고. 그다음에 이제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잡술이 많아. 그래서 다 놓고 나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서 1등도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 막 갈증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에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해가가 와서 묻는데 안 되거든. 그래갖고 그냥 수모불지 않습니까? 양무제를 만나도 안 되고 여기는 때가 아니구나. 9년가를 이제 머무는데 인도에서 석가모니 정법을 이은 사람이 왔다. 그것만 가지고도 중국에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뵈니까 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무술 고수들이 저끼리 싸우고 있고 1등을 하는데 뭔가 뒤에 보니까 불교처럼 생사를 해탈한 거. 중생과 부처, 많고 좋고, 옛과 지금, 과거, 현재, 뭐 종교를 초월하는 해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증이 있어서 보리달마 왔다 그런 게 무술의 고수들이 보리달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보리달마를 만나도 무술의 고수들이 선을 해요. 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술이 이제 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불교 깨달으면 한국말로 불교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가 아니거든요. 무술한 사람이 선을 깨달으니까 무술로 이제 선을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림 무술법이다. 보리달마 가르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뒤에 무술한 사람들은 이건 보리달마 선을 안 하고 그것만 배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많아.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0년대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가 성철 스님이 그런 사람들 이름도 없고 정강 스님하고 통부사 극락하며 경봉 스님이 양대 산맥을 이룬 큰 도인이었어요. 그게 이제 경봉 스님이 때 살았는데 나락구비고 이때 살았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7살 때 무술 배웠다가 보원 스님이 극락하며 아란야라는 데가 있는데 현장 스님이라고 타는 스님 상자 조금 뭐 영주 풍길교에서 산 것 같더라고. 전화 한번 해보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고.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포구리 설라부죠, 살아. 그 사는데 내가 이제 군대 막 갔다고, 다 신심내갖고는 누대 있고 딱 공부하고 있으면 혼자 술을 한 두세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앉으면 그냥, 저녁 6시 붓고 안 먹으면 12시까지 가불고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하기 좋고, 더 나보는 거야. 그 보건스님이랑 무술한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먹었는데, 뭐, 그랬대. 나를 보고 반한 거야, 좋아한 거야. 여기서 저런 스님이냐. 그래서 자꾸 와서 톡을 한 500m 되는데 밥 먹으러 이제 오거든요, 국나감으로. 그럼 오면 꼭 이렇게 절을 하고,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 발심해서 공부하니까 그 사람 눈에도 없고, 안경도 없고, 내가 자기보다 후배고, 이렇게 너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를 친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뭐 딱 이렇게 절하고 나한테 합장하고. 키도 나만한데,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래. 둘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친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그쪽으로 이끌려고 그래. 그래서 스님이 3년 만에 아주 고수됩니다. 스님은 그냥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무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무술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관계에서 무술이 나온 것이지 상대를 벗어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 내가 무술에 고소가 되면 또 다른 고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소끼리 대립이 되고 싸우게 됩니다. 나는 그 싫어서 죽는 사람이 나는 안 할랍니다. 그래 안 했거든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좋아해, 스님. 죽을 때까지 나를 좋아해. 죽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스님을 다 알아, 고소가 돼갖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 참말로 잘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불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무엇이 불교인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가래미 터지려고 한 거거든요. 지난 쓸데없는 말이면 뭐 할 겁니까? 여러 가지 판을 치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맞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자기가 나한테는 안 되었구나. 그래도 하여튼 가까이 하고 그래. 자기한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애로웠던 것 같아. 꼭 중국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모자도 무술 정화에 나오면 이순신 장군 모자 쓰되 그렇게 딱 무대기 시작하고 만들고 나도 꼭 그렇게 해서 하고 다니라고 만들어가지고 둘 다니면 키도 크다고 둘 가지고 날씬하고 그래. 누가 보면 공부한 사람 같아요. 뒤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생겼는데 나보고 선배들이 저 스님이 보원스님하고 친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 말을 그러고 생겼는데 내가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무술을 안 하거든. 그런 사람이 둘이 장난을 많이 하다가 극락에 살고 이제 여름철에 되니까 대구 동화사도에 금당에서 사는데 그거 보니까 그 스님도 살러 왔어요. 한 30명이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11시 반에 다 먹고 나면 1시까지 이제 2시까지 떠나게 시간이 있거든. 차도 막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다고. 무술적에 저도 나온다고 스님이 심심하면. 보원스님하고 어디 장난을 잘하니까 나는 그 수법을 안단 말이야. 보원스님이 이렇게 하니까 고순주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장난하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딱 내가 허리를 걸쳐버렸어. 많은 사람 앞에서 딱 나한테 당해보니까 숨기를 팍 내더라고요. 한 번 더 오라고 그래. 근데 한 번 더 오는데 눈에 도끼가 있어갖고 그때는 공격하려고. 이 사람이 중이 아니네? 그런 거 안 한다.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해줘? 그런 거 무슨 고소한테? 보원스님 이야기 하니까. 보원스님 할아버지래,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거 무술한 사람들이 그 도끼가 나오면 그때는 중생이에요. 하나도 지혜 같은 거 없고 자비도 없어. 중이 아니야. 그런데 껍데기는 딱 선무도라고 생겨서 뭐 18개니 쿵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거는 생사를 해탈하고 약하고 건강하고 남자 여자 지옥과 선 악과 선 과거 현재 미래 남자 여자 전체를 벗어나서 평등하게 사람을 길들여준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무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달마를 이용했는데 보리달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중국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리달마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리달마한테 시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달마가 소림 권법이다 만들어가지고 보리달마가 할 일 없어 그런 거 가르치러 오세요. 중국에를 말도 안 되는 사람 소림 권법은 뭐예요? 소림 권법. 보리달마를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소림 권법이다. 사람의 심리란 것이 요새도 그러네. 우리가 잘 되면은 나도 그런다. 그 이름을 팔아먹잖아요. 삼성이 무슨 컴퓨터를 잘 만든다. 그럼 그렇게 하다 그런 식이거든. 중생의 마음이야. 근데 보리달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무도라고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고 하나도 그런 사람은 내가 중문을 지대로 한다는 못 봤어요. 중간에 다 나가고 보험심도 그래갖고 내가 일하니까 나를 좋아해. 그래서 미국서 오니까 그냥 경기에 큰 기아집이 맺혀 있었는데 나를 주어서 착찰하라고 스님 준다고 나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서울서 사람 사는 데 살랍니다. 서울 사람도 안 갔거든. 그래서 나한테 주려고 했어. 근데 얼마 안 받으니 그래서 나한테 주어서 나는 안 받았지만은 그래도 인사차 제가 한번 가봤어요. 나한테 주었는데 안 받았지만 나를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가봤더니 참말로 귀하지가 살더라고. 그리고 무술 제자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죽었어, 당뇨병으로. 72살인가.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월정사 정념스님이라고 월정사 주지. 그 사람도 뒤로 보니까 막 많이 사람 길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꼭 그 나오면 곤조가 나와요. 그런데 무술이란 거는 무술이 생기기 전에 자성이라는 것은 자성에는 무술이 없어요. 그 자성을 깨달으면 무술이 자비로 변해갖고 사람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지 절대 상대를 생각 안 한 건데 그걸 뒤바꿔져서 우리나라. 그러고 이제 절을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스님이 다녀봤어. 그저께 나는 후배인데 내가 이제 지금 할아버지 같은 선배들 이름을 다 하니까 아이고 여기 오니까 옛날 말이 살아나요. 그 누구는 어디서 살아? 오면 다 아이고 그 스님 아픕니다. 그러고 어쩌고 인골심 어디서 살아? 봐도 그러더라고. 뭔가 지금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알고 있거든. 깜짝 놀래요. 아이고 그러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얼굴이 이제 뭐 나이가 젊으니까 뻔하니 그런데 얼굴은 좋소. 그런데 정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절집의 이 문화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불교를 배우려고 하면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뭐, 거기서 선무 들어가니까 불안갑다 그러고 또 말을 붙여서 하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성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중생도 없고 선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그걸 만나면 모든 것이 깨달음을 나오고 자비심이 생기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이게 선무도다 무엇이다 뭐다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업이 되면 그래. 그래갖고 이제 텔레비전 내가 봤는데 내가 또 대단한 걸 봤다고 그랬죠. 나이 몇 살 온게 우리 저금신보다도 5미니까 한 살 오게요. 5미면 한 살 아래네. 술 해 그러면은 내가 기회 뛰고 돼지 뛰고 한 살 밑에 되겠네. 스님 밑에네. 스님도 한 살 밑에요. 옛날에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데 이제 스님 보니까 몸도 허리허리하고 전혀 눈에가 우술한 표도 안 나고 근데 어마어마한 자기 선배들을 알거든. 아이고 여긴 그러나. 전에 어떤 스님은 또 밤에 왔는데 평상스님으로 왔는데 거기는 또 다른 계통의 무술을 해. 밤새내 새벽 5시까지 술 마시고 이렇게 해줬더니 나는 술 주면서 나는 잘 안 마셔요. 입에 벤치가 또 나주고 그러는데 이 스님은 막 계속 마시대. 그러니까 몸이 좋으니까 막 잘해. 새벽 5시까지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전혀 안 흔들리거든.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3층에서 자고 갔는데 새벽에 나는 도망가고 인사가 가버렸어. 부끄러우니까. 무술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스님도 말이 스님은 굉장히 홀리홀리한데 그러네요. 근데 주가 아주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알고 있거든, 선배를. 그러고 옛날에는 무술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의 딸상을 못했어요. 선한 사람. 선은 지혜를 개발한대. 중국의 사무라이도 그러네.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무술이 높은데 선사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호스님 상대 해월 스님이 부산 선한사에 있었는데 사무라이들 일제지, 강경지 이렇게 한국 운이 있다면 사무라이가 한 거예요. 칼로 그냥 해월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칼 딱 줄 때가 쩔지니까 칼을 딱 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해월 스님 네가 첫 칼은 쳤다마는 뒤에 칼은 어찌 가는 거야. 뒤 돌아본 거야. 너는 죽었다 이놈아. 뒤 돌아봐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해본 거예요. 사무라이가. 선이란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항상 선사하고 이 무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 태권도 구단자리가 이제 법문 듣다가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힙단자도 데리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이런 심이다. 그래서 저는 무술할 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나는 무술 모릅니다. 그 현실이라. 그런데 이런 말씀 들은 것은 혼돈스러워. 무엇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보리달마 와가지고 심동을 깨달은 인간하는 성품을 깨달았는데 이제 무술 고수들이 가서 제도를 받은 거예요. 제도 받아가지고 이제 무술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리 무술이다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지. 보리달마는 전혀 가르치려고 하겠어 생각해봐. 그건 법이 아니. 그러면 보리달마가 아니지. 이제 그런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고 중국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항상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대는 조용한데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보은스님처럼 그냥 도끼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대구 동화사서 이제 그 말 해줬어요. 어제 그 스님한테. 동화사 정신 먹고 뭐 한 거한테 너무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심심한 거 스님들 한다. 50명 살았는데
그래 둘이 장난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딱 붙어갖고 하니까 얼른가 소리를 딱 꺾어보니까 그냥 그 고수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꺾어보니까 그냥 성질내다 한 번 더 오라 이거지. 그럼 그때는 이제 봐본다 이 소리를. 안 한다고. 그게 중생님, 그거 못 넣으면 그거 그 참선이 있겠어요. 참선한 놈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를 좋아해서 자기 개아집 2채를 나한테 주려고 이제 찾고 그러는데 저는 성성통합니다. 끝까지 그랬거든. 그런 스님이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절대로 그래 공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스님이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무술 제자들 가르쳐갖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래갖고 정념 스님이 이제 장년도 치료를 오랬더만 월성도 주지가 그 정념 스님 그것도 껍석거려. 그것도 그 선방에 댕긴다고 하면 이러고 상호사에 있으면 사람 두드려 패고 있다고 소문 나 들었거든. 습을 못 고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상대를 벗어버려요. 상대를 벗어버리고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든 그런 것이 없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충문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보고는 우리는 객기가 다 가셔버렸어요. 지금 할아버지 같은 양익스님을 제가 봤어.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무술해가지고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무술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절반문만 안 되니까 이제 뭐 소월은 권법이다 해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잘 알아, 그 세계를. 저도 이제 그런 기가 있어서 그런 무술하는 사람 좋아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걸음걸이도 그러고 눈도 그러고 무술하는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저는 그 출가를 상대를 벗어난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저는 안 말려들었어요. 요새까지도 이제 뭐 이상하게 이런 법문하면 그런 사람이 찾아와요. 하여튼 태권도 10잔다를 데려갔다니까. 할아버지 80먹었는데 10단이래. 그 10단이 무슨 생에서 쪼글쪼글 해가지고 늙어서 뭐 건불이 되어버렸는데 아무 소용 없어. 10단이 뭐 하자는 거야. 누가 10단 주면 되냐고 그냥 문자를 했었대. 그 사람은 9단이 나가던가. 66회인가 되는데. 이 사람도 허망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법문 듣다가. 그래서 빨리 발심을 해갖고 그걸로서 도로 들어가려면 안 되고 도가 있어가지고 무술은 도로 살아나지만 무술에 집착해갖고는 절대 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무술 전에 있는 도가 무술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런 데 와야지 뭐 어찌게해서 얻어 들어갖고 선무도라고 명함도 주고 갔어요. 이 스님 법문 다 듣겠네. 명함도 보면 선무이라고 이렇게 뭐 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공부가 돼야지 피수가 없는데 다툼이 안 떠져. 항상 상대를 생각한 거예요. 상대를 둔 것은 생사고 상대를 준 거는 그 시가 되어가지고 악과 선이 되고 너와 남이 되고 가난과 부가 되고 높고 낮음이 돼서 절대 평화가 안 오고 피수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건 탈탈 털어본 건 거예요. 해탈이란 것은. 다 털어본 거예요. 그냥. 털어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면서 사람 속에 도가 나와서 다 산다는 것이지. 그럼 그 가려진 거 부처님 법을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도 오래 못 가죠. 그게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아닌 줄 알고 여러분이 자성을 믿어보라. 자성을 믿어보면 누가 절대 건들지를 못해요. 그거는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건들면 건든 사람이 당해. 그럼 누가 상대를 해줘야지. 가만 놔주면. 가만 놔주면 당해본 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옛날 저기 쪽다굴라. 그 보원스님 이야기했더니 잘하더라고요. 아니, 보원스님 아주 나를 좋아했다. 좋아하니까 자기 집을, 개화집을 나도 주려고 그랬지. 나 찾아다니는데 인사하러 가봤다니까? 인사차, 나는 안 받았지만 그 중간에 같이 하고 인사 가보니까 그러고 살더라고. 뒤로 보니까 이제 막 제자들 그러고 열언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절집에 이상한 사람만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선생님이 70년대 극락하면서 아주 저를 그렇게 같이 댕기고 좋아하고 그랬어. 그러더니 꼭 기질이 나와. 기질이 나오고, 이제 선방에서 살면은, 한 20명이 살면은, 11시 밥이 끝나면 11시 밤부터 2시까지 쉬어요. 지대방에서 차 마시면서 뭐 인연자기하고 결제하기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원심 500m 톡으로서 밥 먹고 댕기니까, 현장에도, 사는 현장도 있었는데, 현장에는 저거 지금 영주지 톡으로 상갑더만, 어떤 스님이 말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어? 가르쳐주지 말하겠니? 아니, 오랜만에 서방이 만나서 반가운데, 그 성격이 그대로 있어. 근데 공부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공부 되었어요.
맨 앉으면 졸고, 그 보호인하고 둘이 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공부길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뭐 장작을 해 소용없고 그러더니 계속 저라 그 사람은 무조건 참선이지. 앉아서 앉은 데 병신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심이 올라왔는데 그래고 이제 정신 먹고를 찾아보고 지대박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공부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럿이 모였는데 무시라고 내가 친하니까 했더니 둘이 친하니까 나도 선배지만 무시라고 내가 자네가 한번 해보서 온 게는 아침에 일찍 오니까 이제 6시 반 오니까 그거를 캄캄할 때는 후라시가 시작해요. 전기 기업자 군대 전기가 있거든. 군인 미군 전기. 그런 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는 혼나니까 그냥 걸어간다. 올 때는 그걸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럼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갈 때 갈라가는데. 뭐라고 이제 죽은 것 같은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자네나 잘하소 내가 그랬더니 성기를 팍 나고 그 후라시로 머리를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해본 거야. 대중한테 완전히 질려본 거라. 그리고 정신도 또 올라왔어요. 참여합니다 하고 저를 해요. 그래서 또 와서 나는 아니 그런다고 머리를 너무 피나게 때려버렸어. 그렇게 스님들 너무너무 좋은 거. 이야 이 사나이들이 대단하다. 그냥 뭐 삐치지도 않고 아니 그런다고 머리 때려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야 돼. 이제 그런 스님이 보원 씨는 그 정도로 친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귀하지고 줄라겠지. 이제 그런 스님을 막 자면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배님이 그래. 그냥 싹 이야기하는 거 희한하거든. 그 밑에가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안 만났다는 거야. 무술이 문제가 아니고 무술에 가려서 자기 안에 부처를 못 만났다는 거야. 못 만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보호심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죽고 이 스님도 보니까 몸은 젊으니까 그 약간 혈기는 있는데 눈이 한짝은 크고 한짝은 작아. 어떤 이유든 간에. 저도 전에 한짝이 약간 크고 컸는데 혈기도 있더니 싹 잡아져 버려. 어저께 그러지. 그거는 무술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골고루 이렇게 중을 잡아줍니다. 몸을 중을 잡아주면 중도가 부처인데 속에 부처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조도품을 조심다. 그 말이죠. 이건 무술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나를 자랑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법을 하면서 무술장은 얼마나 대화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만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 아니거든. 누구나 잘해라. 그런 걸 경험했어.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 속에 불이 있는데, 불을 가려보면은, 무술로 가려버리는지, 무당으로 가려버리는지, 기복으로 가든지, 뭐, 명예로 가든지, 돈으로 가든지, 뭐, 무엇으로 가려보는 간에 능력이 안 살아나고. 근데 그걸 안 가려보면은, 무술이 나쁜 게 아니라, 안 가려보면, 무술을 이제 도로 쓰게 되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잘 쓰게 되고, 또 재주가 나쁜 게 재주를 잘 배우고 모든 것이 바로 써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법이라고 그러거든. 정법. 정법은 그래서 아무것도 속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었다. 비인 걸 단정시키는 공이라고 해. 비일공자 공.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해서 가난한 마음이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탐진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봉인 청민이나 그 말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은 제일 때 사랑이 제일 사랑은 뭐냐? 다툼이 없다. 성내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 탐진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쪽 말로.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탐진치가 별로 공했다. 성품이 공했다. 탐심이 뭐냐? 근데 그거 무술이 붙어있냐?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불교라는 건. 붙들고 때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해탈을 해서 몸을 버리고 세상을 사는 것이지. 뭐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은 늙어 죽어요. 근데 내가 80명 노인이 태권도 식당에 가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세계는 원로고 있지만은. 근데 그걸 통해서 도로 들어간다 하지만, 도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태권도 쪽에 도가 있어요. 근데 그 도는 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태권도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그 도를 경험 못하면 태권도는 태권도인 거예요. 10단은 10단이고 5단은 5단이고 그러면 곤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탈법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건 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새 다 가버리는 줄 알았더니 또 그 늦게 찾아왔더라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찾아왔단 말이에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스운 거 아니에요. 바쁜 세상에. 그리고 뭐 객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우스워. 그 사람 나이가 66세인가 5세인가 되는데 저 사람이 뭐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절집에는 참 희한한 사람이 들어 살구나. 그렇게. 이 소리 들으면 싫어하지만 그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도는 그런데 가르치면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무술을 한다고 해요. 무술을 한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건 안 해요. 이 모든 중생 속에 있는 특성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살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이지. 뭐 이렇게 몸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몸에 붙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질서가 없어. 그리고 꿈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 혈기도는 그런 무술이 아니고 몸에 맥힌 걸 열려주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면 좋아서 우리는 그걸 하는데 이제 그래서 혈기도 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런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고 안 되고 오랜만에 옛날 그런 사람 찾아와서 떠오르더라고. 그 요새 무슨 소문이 나와가지고는 자꾸 무슨 고수들 와요. 웃겨. 내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아니,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배운다고요. 불법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몸이 도에 붙어 있다. 도에 붙어 있고, 도가 쓰면 몸이 좋아지고, 도가 있으면 돈도 좋게 쓰고, 몸도 좋게 쓰고, 도가 없으면 가려버려요. 그럼 상대를 만들어. 상대를 뭐 유한, 유막의 뭐 유익법이래. 유한은 세계 살아버려요. 그러면 함이 있다는 거죠. 다 뭐 억울하고 허무해져 버려요. 근데 도에 들어가면 털어버려. 탈탈 털어버려. 양쪽을 털어본 거예요. 양쪽을 털어내버려. 양쪽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안다는 생각도 털어버려. 안다는 생각도 털어버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넓어지고 자비가 되고 지가 생긴 거고. 근데 아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은 이제 아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낫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참말로 털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생활 중에서 그냥 생활이 밝아져 버려요. 생활 하나하나 손 만진 거, 걷는 거, 뭐 일하는 거 전체가 도가 되는 거예요. 도라고 이름 붙인 게 도가 되면 생각하는 것도 도가 되는 거고 다 도가 되고. 그때는. 그래서 이 몸에 도가 쓰면 전체가 이제 도가 나오고 하나라도 가리면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불교하고 구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정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법.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정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볼달만 내려가지고 선을 통해서 전해준 것인데 세상에 그래. 그래서 저도 이 불완전한 몸으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빨리 알고 이 불완전한 몸을 어떻게 하면 이 도에 잘 쓰도록 하려고 해서 이제 국선도도 하고 뭐 이런 혈기도도 하고 한 거지. 혈기도나 국선도나 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몸이 잘 타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내 부분으로 볼 때 내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성격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불완전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이런 한 것이지 전혀 저는 그걸 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혀 안 말려들어요. 혈기도도 마찬가지. 혈기도를 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혈기도를 함으로써 몸이 도의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배고픔 밥먹는 거지 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혈기도를 한 사람은 또 이 참선을 몰라. 도가 있는 줄 몰라요. 거의 전부인 줄 알아. 그래갖고 몇 년 했으니 뭐. 근데 성격도 안 고쳐가지고 이제 한 끗도 좋아진 거 없어. 깐깐하고 얼굴도 좋지도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사범들 보니까. 엉터리도 있구만. 그리고 설리도 가지고 나오고 오일생도 보면 송길리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얼굴이 뽀얗더라고 만나보니까. 80 먹는 노인이 40세 같아. 목소리, 눈빛이 그래. 근데 성길 팍 내서 다쳐갖고 죽어본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 해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탈법에서는 성기 내는 것이 없어요. 성기는 이거 성기로 없는 오온이 개공해버렸는데 성기를 나갔어. 근데 일반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신선도가 다 바꾸고 아니다. 떠난 것이죠. 그 법을 닦아야 하는데 하다 보면 그걸 몰라. 그러고 우리 모르기 때문에 혈기도 그거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것이 뭐 자기 도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죠. 또 nom보다 좋고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예 아니요? 그냥 뭐 제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왜 그래? 그래갖고 같이 죽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하는데 딱 보인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절대로 불법을 안 믿습니다. 불법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가 생사를 벗어나는 다툼이 그쳐있는
성품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안 믿으면 이 몸뚱아리를 믿어요. 몸뚱아리는 건 생멸이 있거든요. 생멸이 있고 성질이 있고 그래요. 그것이 nom보다 높고 고수지만은 고수나 뭐 낮은 수나 뭐 상대를 뭐 한번 부서지면 다 죽더라고요. 좋고 다 안 좋아. 한나도 나는 그런 공부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딱 그걸 붙들고 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는 성인한테 맞아야 돼. 눈에 안 배. 눈에 안 배 때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어서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자비로 나타나면 간센보살이고 지혜로 나타나면 문수보살이고 행으로 나타나면 보현행이고 모든 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딴 게 없어요.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불을 안 떠났다. 이보라 절을 안 떠났다. 안 떠났다. 번뇌망상도 부처를 안 떠났다. 이렇게 깨달아 보면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안 떠났다. 근데 부처이 뭐냐? 부처는 형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32성을 열하면 열애가 아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존재하는데 가까이도 모르고 멀리 하는데 존재한다. 그거 가면 내가 변해본다. 그걸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다. 강자재 보살이 거가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믿어본 공부, 다른 여러분을 믿어본 공부가 이 공부. 그래갖고 능력이 다른다고 해. 나는 내가 별로 쓸수 농사진 사람 아들인데 이 공부하니까 이런 거 이제 환히 보이고 한 것도 그런 것이 없어져 보여요. 생활. 요새는 굉장히 나무하고 일하면서 그것도 공부가 잘 있어요. 아침에도 법문하고 일했는데, 그건 나 공부라. 일도 잘 되고 재밌고 보람있고. 적당히 일을 해야 좋더라고, 나는. 가만히 머리 빙빙 엄청 소용있어. 움직이고 일을 해야 좋은 거지. 너무 무리하면 안 좋지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어저께도 막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끝나면 일하려고 그러고. 돌 좀 쳐다 움직이고. 무리하면 안 좋지만 가볍게 하면 좋거든. 밥도 더 하고. 사람이 움직이고 일하는 게 정상이라. 가만히 망상 속에서 이렇게 헛생각하면 못 써요, 사람이. 그러나고서 몸 전체를 써먹어야죠. 전체를 써먹어야죠, 전체를. 손은 손대로 머리도 써야지만 머리만 계속 쓰면은 몸이 또 죽어버려. 몸만 또 쓰면 안 되고. 같이 한번 써야 돼.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알아보면은 몸과 마음 같이 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능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성인들은 한 것이지 별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버려야 돼요. 못 깨달아서 부처를 안 떠나고 못 깨달아도 묘한 존재다. 그 사실 아니에요. 부처는 다른 이름이에요. 묘한 존재다. 그래서 반자재벌 묘관음이라고 하니까 묘하다 그 말. 묘한 데서 자비가 나온 데서 묘관음이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데가 깨달음이 있다 이 소리야. 관음이란 말은 내가 소리나는 데가 보니까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야. 묘관음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불교로 나하고 관계를 안 시키니까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 생활이 다 밝아져 버리고 부처님은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해본 거예요. 나를 떠난 신앙은 미신이에요. 여러분을 벗어난 부처는 없어요. 사람 떠난 부처는 없고 사람 떠난 종교는 없는 거예요. 사람 떠난 부처가 있다고 외도라고 해서 임했습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 떠난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몸인데 몸을 통해서 보이는 몸에 안 머문다. 마음인데 마음에 안 머문다. 안 머문데 있다. 묘하다. 말이 묘한 것이지 그거가 내가 조용해져 버리고 번뇌망상에 사라져 본 것이에요. 자유가 생기고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절대 여러분 안 떠났다 그렇게 믿으시라고. 감사합니다.